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대요. 이 고요함은 긴장감이 이렇게 일어나는 고요함이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고요한가?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대요.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건 정말로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겠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대요. 뭐 하려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여기서 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도 그냥 향로가 아니라 금 향로이고요. 또 금 제단에 드리려고 했대요. 이 금은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이 금 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대요. 뭐 하려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해가지고 보좌 앞에 금제단에다가 드리려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합시다. 성도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로 들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아무데나 담는 것이 아니라 금 향로에다가 담는데, 이 향로에다가 그냥 우리들의 기도만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향과 함께 우리 기도를 담는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금 그릇에다가 많은 향과 함께 합해서 담았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시시하게 여기신다는 뜻 같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게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금 향로에다가 많은 향과 함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금으로 된 제단 위에다가 우리 기도를 드리려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시시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기도를 갖다가 많은 향과 합해가지고 금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올려가시는데, 우리 기도를 향과 함께 금제단에다가 올려놓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기도할 때마다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금 향로에다가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금제단으로 올려가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함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첫째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어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많은 향과 함께 내 기도를 받아가시는데 금으로 된 향로에다가 받아가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다가 향과 함께 우리 기도를 거기 올려놓으신대. 여러분, 이런 건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그냥 내 소원이나 이뤄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실망하실까? 아니면 속상하실까?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받아가시는 기도라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때 실망하시지 않도록, 속상하시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쓰며 내가 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올려드리는 걸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그래 네 기도 소원 내가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네 기도 내가 안 들어주고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과 예절을 갖추어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로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짜로 금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향과 함께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다가 올려놓을 만한 기도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소원 이뤄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것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들으시면서 참 그래,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기뻐.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두 번째 기도는
사실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온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 임금님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온 백성들이 성은이 망거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말을 받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 임금님이 얼마나 기쁘겠으며, 온 백성이 임금님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 나라는 임금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뭉쳐진 나라, 그래서 외적이 들어와 봐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쫙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금대접에 받을 만큼 귀한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금제단에다가 올려놓을 귀한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종을 잃어버려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 1장 15절에 서시는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상하게 해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은 자기 소원 이루려고 이들 가운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 기도만 하고 말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진짜 복되고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런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좋은 것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욕심의 충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더 강해지면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싸움에서 전쟁으로까지 비약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뭐가 똑같으냐면 형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간들이 전부 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세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게요. 전부 다 그러면 이 형제간들은 얼마나 의좋은 형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서로들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전쟁밖에 없어. 싸움밖에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먹칠, 저거 누구 자식들인데 저러고 있디야.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먹칠하는 것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불효 중에 불효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이게 다 형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같은 그런 기도, 이 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이쪽에 있는 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저쪽에 있는 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전부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내가 자녀들은 권세를 너한테 줬더니 네가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막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면 기도가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똑같아졌으니까 마음이 하나 됐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 된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도 내가 막 소원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막 소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형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 마음이 같아졌어요. 마음이 같아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꼭 계시록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다가 많은 향과 함께 담아서 올려다가 하나님 앞에 금으로 장식된 제단에다가 다 올려놓으신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욕심이나 이뤄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죄와 연결이 되면 그것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도화선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도 내 욕심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쳤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 가지고 전쟁을 해버려, 형제간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시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다 같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여 받겠다는 데 모아져 있어요. 초점이 어디 모여져 있어요? 내 뜻대로 할 때야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전부 다 그랬다면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뜻이 다 하나씩 있어. 10가지의 뜻이 나와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집단이 돼버리고 마냐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그러면 망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흥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참말로.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랑 신부 신혼여행 가서 가정예배 했어? 안 했어. 너무 재밌어갖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신랑이 야 이렇게 해줘 이러면 쌈나. 신부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쌈난다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기쁜 대로 합시다. 서로 똑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가정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나팔 재앙이 임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병들과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어떤 재앙이라도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7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귀하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8장인데 5장으로 가봅시다. 5장에서도 또 한 번 이런 게 나와요.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지금 두루마리에 인을 7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인을 떼는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예? 여기도 보니까 금대접이 있네요. 근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5절 다음에 6장에서 5장 다음에 6장에서 7 인을 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는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게 끝나고 7 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한 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들에게는 일곱 인을 떼실 때 임했던 재앙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지는 재앙들도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기도를 하는지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금그릇, 금향로에다가 향과 함께 담아가신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내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의 기도가 뭐라고 금대접에 받아가시고 금향로에다가 향과 함께 담아가시는 주님, 내 욕심 같은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이런 기도들을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담아드려서 주님이 그것 받아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 금대접에 담아가신다면 나도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실 그런 기도를 담아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이나 담아드리고 때로는 죄악이 될 것까지도 담아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습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이 금대접 금그릇에 기도를 담아가신다는 내가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담아가시는 금대접에다가 내 욕망의 쓰레기를 담아드렸습니다. 이루어지면 죄악이 되는 그런 쓰레기를 담아드렸습니다. 내 기도 그릇 받아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받아서 들여다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속상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기도의 금그릇에 기도의 금향로에 담아 드리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보시고 속상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좀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수지 맞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내용의 청구서도 있고 엄마 아빠가 화를 낼 청구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게 엄마 아빠한테 청구서 쓰면은 이 청구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화내실까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청구서를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예요.
자,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우리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 앞으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간대요. 내 기도 올려다가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게 바로 대박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읍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기도도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받았으니 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기도들을 담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딱 받을 때는 기쁜데 그거 받아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그거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금 주시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인내심을 배우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몸도 신앙도 더 연단이 돼가지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좋은 것, 그것만 붙잡으려고 애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든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속상하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든지 이익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참말로. 그래도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아니, 우리가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러면 내 손해 본 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 손해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어. 손해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것이 있어. 손해를 통해서 무엇인가 귀한 것을 심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실패는 쓰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거?
인대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예, 고맙네요. 예, 이렇게 궁작이 좀 맞아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으로든지 주님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이거 꼭 성공해야 돼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성공한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아 가신다. 그만큼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 딱 들여다보시면서,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냐. 이렇게 준비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그 열매, 그 거룩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이르는 날 멸류관 맞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정식기도 다 열고 정식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정식기도 읽어서 쭉 기도 온 다음에, 주님 내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말씀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의 향과 함께 담아가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도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단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